보좌의 축복이 임한 한나. 먼저 주일날 1부 때는 이제 미리 정복한 이제 여호수아 갈렙, 또 우리가 또 함께 받은 말씀이 이 서밋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모세에게 본 것, 그 증거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도 또 갈렙도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응답을 누렸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상처를 작품화하라라는 게 1번 메시지의 키였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이제 평생을 두고 작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2부 때는 이제 성령의 은사, 이제 참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거 진짜 깨달으면 성령 안에서 실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집중이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가 진짜 깨달으면 수용하고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행복이 뭐냐라는 것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문제, 갈등, 위기가 오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는 바보고, 문제에 빠지면 정신병이 시작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다, 문제다라고 보는 건 정상이다. 그런데 세계보고만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이 그 문제, 갈등, 위기가 왔을 때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로 찾아 누리는 것이 세계보고마다. 이 서론에서 조금 다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누구시고 그리고 은사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쭉 응답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 토요일날 주셨던 모든 말씀과 또 주일날 1부, 2부 메시지를 가지고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뭐냐면 이거를 24 할 수 있는 기도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한 줄짜리 기도문으로 만들어라라는 미션을 주셔서 제가 이번 주 온라인 교회 때 이제 이 미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 그걸 이제 온라인 교회 드리고, 그걸 우리 간사님께 부탁해서 교회 카톡방에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써서 좀 올려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24 기도문이 뭐냐? 여러분, 이거 언약 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이 기도문을요 계속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이 기도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이따가 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확인할 건데, 24 언약 기도문이에요.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이번 주 구역공간 때 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진짜 한 줄로 내가 24 누릴 수 있는 기도로 해야 된다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24 언약 기도문.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바꾸는 단어로.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바꾸는 단어로. 이제 산업선교 때 주셨던 큰 음성이었죠. 뭘 깨달아야 되냐면 237의 약속을 깨닫는 거. 깨닫는 것이 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요즘 메시지가 뭐냐면 문제, 위기, 갈등 올 때마다 답을 찾고 갱신하고 기회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갱신 중에 갱신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237의 약속을 내 수준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24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24 되어지죠. 나를 바꾸는 단어로 237의 약속을 깨닫고 보좌의 체험이, 요즘 서밋 타임만 나오죠? 24 되어. 이제 이게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하루 동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체험하는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이 체험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단어로 237의 약속을 깨닫고, 다른 거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진짜 누려야 될 게 보좌의 체험이 24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70 제자 운동이에요. 이 70 제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이 70 제자 운동을 미리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이게 일부 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미리 정복하는 무슨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 2부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핵심 때도 새로운 시작. 주일날 말씀에도 이 참된 시작하게 하소서.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아지십니까? 저는 6개 메시지를 요렇게 붙잡았어요. 아주 딱 이렇게 딱 한 줄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6개 메시지가 내 것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 다시 안 봐도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메시지 이렇게 기도문으로 나올 거야. 여러분, 인생에 응답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걸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24 이 언약 기도문, 기도국에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포럼하고 말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 응용을 하면 이렇게 하겠죠. 나를 바꾸는 단어로 아브라함 얘기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믿음의 사람들, 이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 이걸 통해서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받았던 응답들이 뭐냐? 충분히 포럼할 수 있죠. 깨닫는 것이 단데 깨달을 때 24가 되는데, 이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깨달을 게 뭐냐면 이 237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게 다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도 포럼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이 기도문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정확히 여러분이 24로 집중만 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나 기도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언부언해요. 또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나요? 언약 기도문만 계속 읽으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이거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다 성취시키십니다. 그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온 24 언약 기도문을 완전히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탁 누르면 나를 바꾸는 단어로 237의 약속을 깨닫고 보좌의 체험이 24 돼요.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그 뭐죠? 70제자 운동을 미리 정복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전요 오늘도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제가 하나님 이거 언약이잖아요. 주신 언약.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질문하고요. 말씀은요 실천을 해야 돼요. 류 목사님 분명히 한 줄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줄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기도문으로 만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우실까 봐 직접 만들었어요. 또 만들었더니 또 우리 윤준 지사님이 또 숙제를 내셨어요. 목사님 6개 메시지를 다 들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대. 그래? 알겠어. 그러면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준비해 달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저한테 숙제 하나 더 줬어요. 기도문을 가지고 온라인 교회는 또 중요한 성령의 감동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말씀 실현 안 할 거면 뭐하러 삽니까? 언약 실현 안 할 거면 내 생각 속에서 살 거면 그냥 막 돌아다니라니까. 그게 낫다니까. 절간으로 가고 그냥 막 이리저리 사는 게 훨씬 낫지.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며 살 겁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개개인에게 시대를 바꾸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리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들으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회복되는 이 수요일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하면서요, 하나님이 또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또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내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부터 나오는 걸 들으신다는 걸 눈치채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는 사실은 이제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뉜 거죠. 히브리어가 뭐 헬라어로, 아람어로 뭐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이제 뭐 나왔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 임한 한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이제 그 사무엘 상하로 갈 때 그 이제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겠죠.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시작되는 전환기가 사무엘 상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기가 응답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사무엘 상하다. 걸어갈 30년을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내 인생의 전환점. 여기에 이제 사무엘 상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언약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 사무엘 상하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메시아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 상하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언약이요, 가슴에 일단 담고 사무엘 상하를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보면은 어떤 시대냐면요, 사무엘 상하의 그 상태를 좀 봐야겠죠. 시대의 상태입니다. 시대의 상태가 어떠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상태가요,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유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죠. 자기 생각을 끝까지 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 이 사사 시대, 즉 뭡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상태였어요. 이제 제일 먼저는 뭐냐면 그 종교적 타락입니다. 종교적 혼란이죠. 제사장이요, 종교화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질 않았더라. 종교적 혼란이 엄청 심했던 때죠. 또 문화적 혼란이 엄청 심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동족 간의 범죄로 인해서요, 이 도덕적으로요,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엄청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다스리는 지도자가 없으니까요, 정치적으로도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때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이 시대의 혼란한 이 시대의
가장 주적이 누구였냐? 이스라엘에게. 이 혼란한 이 시대의 가장 주적이 사실 블레셋이 돼버렸어요. 왜 블레셋이 주적이 될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주적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원래 이스라엘의 주적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근데 지금 여기 사무엘상하를 보면 주적이 블레셋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땅을 35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면서 블레셋이 강대국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원래 블레셋도 민족이 이동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바닷가에. 블레셋은요 재밌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블레셋이 어떤 형태였냐면 5개 도시로 이루어져요. 에그론, 가드, 가스,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블레셋은 절대 왕정이 아니라 민주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냐면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민족이에요.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주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블레셋이 그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그 정신이 어디서 왔냐? 그리스에서 나왔다. 뭐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주적이어야 되는데 350년 동안 정복하지 못하니까 바깥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언약을 성취 못 받으면 밖에서 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밖에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왜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의 그 각인 뿌리 체질을 정복 못하니까 바깥에서 건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12가지 문제 정복하시고 문화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뭐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가나안 땅 정복 갈등하느라고 혼란 속에서 갈등하느라고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13명의 사사를 거치면서도 정복 못하니까 바깥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건드네. 여러분 문제가 겹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깨달으면 오늘부터 끝납니다. 정확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리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사울을. 그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이 실수할 거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우라 했다가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사울이 세워졌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 빼서요? 그런 사람들 많아. 하나님이 왜 응답을 줬다 빼서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응답 줬다 뺏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랬다가 또 사울을 버리십니까? 에? 하나님이 불완전하셨습니까? 아, 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미안하다. 사울을 버리자.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건요. 왜 사울을 세우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왕이 세워지고 그 왕이 세워진 나라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니까 그게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왕이 실패한 겁니다. 기도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거 기도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신 응답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키가 언약에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요, 신앙생활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줬다 뺏은 적이 없어요. 뺏길 응답을 내가 구한 겁니다. 실패할 응답을 내가 구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좋아 보이는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사울 왕은 실패할 왕을 이스라엘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줍니다. 주는데 그러잖아요. 왜 줬다 뺏어요? 줬다 뺏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실패할 그런 응답을 구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응답을 구했기 때문에 뺏긴 거고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올바르게 회복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언약적 기도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혼자 뜨거우면 안 돼요. 지금 딱 보니까 나 혼자 뜨거운 것 같은데, 저 혼자 뜨거운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진짜로. 여러분, 한나를 잘 보면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 이제 확인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나를 볼 때 이제 시대의 상태고, 이제 한나의 상태 보기 전에 그 엘리의 상태를 봐야 돼요. 이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때 주셨던 그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엘리는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영안이. 시대는 혼란하죠. 이끌어야 될 엘리는 영안이 어둡죠. 자, 한나의 상태. 한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상태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의 상태를 보면 이 8절에 보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보세요, 한나의 상태는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분노와 괴로움이요 한나에게 꽉 차 있었어요. 원통함과요 이 분이요 사라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어떤 상태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말로 하면 정신병이 지금 온 거예요. 말하자면 정신병이 지금 진짜 오기 직전이에요. 완전 미쳐버리기 직전이라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남편 엘가나라는 사람 평신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직자고요.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요,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시대라니까. 완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예요. 매년 가족들 데리고 화목제를 하러 갑니다. 원래 새 절기는 남자들만 가요. 유월절, 여러분 오순절, 수장절 그 절기를 지키려는 원래 남자만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라는 건 이 엘가나가요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자고 또 신앙이 있는 자고 가족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엘가나가 사실 지금 보면은 아내가 2명이잖아요. 이거는 엘가나가요 아내가 2명인 것도 경건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요 일부 다처제가 됐다니까. 근데 엘가나는 아내 2밖에 없어.
처와 첩이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둘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오히려 엘가나가 엘리보다 나을 만큼 그런 이제 신앙에 소유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엘가나도, 그런데 뭐가 있냐? 나 중심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아까 잠깐 읽었지만 한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거 또 오냐? 우리 지금 재작년에도 분인나가 너한테 그러는 거 처음 당하냐? 작년에도 분인나가 그랬잖냐? 올해도 또 그런 거 뻔한 거 아니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위로 되겠냐고. 위로를 하려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한나 중심적으로 해줘야지. 당신이 10아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렇게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위로를 많이 하진 않았는가, 좀 더 되돌아본 거예요. 엘가나가 여기 창세기 3장에 약간 있어가지고 한나에게 위로를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위로를 하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한나가 위로가 될까요? 한나 지금 정신병 오기 직전인데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하고도 남편인데 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라고 착각할 만큼, 아니면 그 생각 속에 갇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제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밥상을 엎고 일어난 게 아니라 다 맞춰주고 다 끝난 후에 일어나니, 이게 본론입니다. 자기는 이제 절대 소망이 없어. 끝났어.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자기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데 한나가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다 끝났다, 안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해요. 한나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데 엘리 제사장은 대조적으로 앉아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기도가 제사장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시작되는 걸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를 향해서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런 어떤 문제 속에 있는 눈물이 의미가 바뀌는 기도가 시작된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이 한나에게 사실은 플랫폼의 응답입니다. 한나가 일어난 것, 여호와를 향해 일어난 것, 보호자의 배경을 바라보고 일어난 거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눈물의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눈물의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게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이제 소원의 성취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신세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보좌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끝났다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서 정신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난 거예요. 이때 한나가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첫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여.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여가 처음 등장하는 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처음으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여 첫 등장한 단어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한나가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건요 이스라엘의 이 언약적 수거랍니다. 언약적 수거. 이 고통을 돌보시고라는 게 언약적 수거래요. 이게 어떤 시간표를 말하냐면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한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돌아보고 살폈느니라 라고 하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언약적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애굽에 노예되었던 우리 민족의 조상들, 그때와 같이 지금 나의 상태가, 하나님 이 불임의 상태가, 하나님이 내 태를 막으신 상태가 하나님 똑같군요. 지금 이 혼란한 시대가 하나님 그때와 똑같군요. 한나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이제 신분과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 언약을 한나가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붙잡고 기도한 한나, 언약적 기도를 한 한나. 이 나실이라는 단어는 사실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임의 상태와 똑같은 이 시대, 나의 불임의 상태와 똑같은 이 시대,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요, 그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이 태를 닫았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옛날 성경에는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문제가 이 시대와 똑같이 이제 확실하게 보인 겁니다. 한나에게. 한나의 불임의 상태, 이스라엘의 지금 방황의 상태, 이게 완전히 한나가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임을 발견한 거예요. 이걸 보고 오직이라 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문제구나. 그걸 발견한 걸 오직이라고 그래요. 그걸 발견한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죠. 이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보호자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게 돼버린 거예요. 한나에게. 여러분 오늘 한나와 같이 내 억울함, 원통함을 풀어줄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사를 서원하였던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는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기총 자리에 꼭 앉아야 됩니까? 내가 한기총 회장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국 교회를 살리겠다.
필요 없어요. 한나의 기도가 한국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 결국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걸 회복시키시죠. 자, 한나의 기도가 해답이 들어있고 정답이 들어있고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리 정복하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이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자리 필요 없습니다. 한나 같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한 사람의 기도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요, 혼자 흥분하고 난리를 쳤어요. 하나님, 이 눈을 24시 뜨게 하옵소서. 한나와 같은 눈이 24시 뜨여진 우리 번성교회 교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평신도와 새가족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후대,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기도가 점검이 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했다니까 아들 주셨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요,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 19절에 이 기도를 하고 난 한나의 상태를 보세요. 18절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언약적 기도가 회복되면 어떤 근심의 빛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파수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아멘. 생기가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 한나에게 임해버리니까 회복돼 버린 겁니다.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얼굴에, 생각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언약적 기도가 하나 보여지시는 오늘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눈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예요. 찝찝한 신앙생활 계속 하는 겁니다.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 그죠?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생각하신 줄 압니까? 플랫폼이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인나는 지는 새끼들도 있고, 이 유대인들은 그 예배 드릴 때만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머리수로 해도 자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인나는 자기는 새끼들도 있고 그래서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그 불쌍한 한나를 왜 핍박하고 막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식도 있고 고기도 많이 먹고 다 모든 면에서 한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또 언약이 있어요. 결론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테나예요.
한나가 드디어 임신했다라는 거.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전무후무, 교회에 주시는 전무후무, 현장, 이스라엘의 현실, 시대에 주시는 전무후무, 그게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한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주무시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좀 일어나세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나가 누렸던 이 플랫폼 속에 해답과 정답과 응답이 다 있는 이 플랫폼,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누려지잖아요. 당연히 오는 거지. 근심빛이 없더라. 당연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20절을 보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라. 나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러분이요, 한나와 같이 일어나는 서밋 타임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은요,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질문한 부분인데요. 왜 분인나가 아무튼 있는 놈들이 더하다고 왜 이렇게 한나를 괴롭혔을까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5절을 보세요. 본문 5절을 보면 엘가나가 이 제사 드리는 날 이제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 갑절이 뭡니까? 두목, 장자의 축복이에요. 엘가나가요, 두 아내 중에 한나를 더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식이 있는 그 분인나가 아니라 계속 애를 못 낳는 한나에게 그 두목, 그 갑절, 그 장자의 축복의 언약을 계속 준 거예요. 엘가나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위로였겠죠. 어떻게 보면 위로해서 했는지 사랑해서 했는지 어쨌든 분인나가 시기 질투하는 게 뭐였냐면 이 축복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한나를 핍박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21장 이 두목 장자, 이게 왜 이렇게 분인나를 격분하게 하는지. 21장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기에서 미움을 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예요. 왜냐하면 한나는 그 시대의 장애자예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전부 애를 못 낳는 한나를 손가락질하고, 분인나는 더 그랬죠. 그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 신실한 사람이라니까. 이 언약을 기준으로 한나를 향해서 두 몫의 이 언약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갑절의 장자의 축복. 근데 하나님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께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갑절의 영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약속을 하셨냐?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매일 누리셔야 될 게 있어요. 장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갑절의 영감을 누리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밋타임의 이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아침에, 낮에, 밤에 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불임이라는 건 여러분 사실상 완전 실패예요. 그 시대에 불임은. 요즘은 남자가 문제다, 여자가 문제다. 근데 태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에게만 준비하신 이게 있는 거죠. 그걸 한나가 서밋타임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결국 파수망 안테나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알고 이 뭐 아침, 점심, 낮 이건데 저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오직이 있다니까요. 한나가 이거 발견했을 때 끝난 겁니다. 사실상. 그죠? 이걸 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용서하시고. 혼자 굉장히 묵상하고 은혜 받고 이게 다구나, 이게 진짜 다구나 막 혼자서 막 흥분해서 막 혼자 책상을 때리면 이게 다야 막 그랬거든요. 혼자서. 이게 진짜 다예요. 이게 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은 킹 메이커였어요. 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한나가 오직이 발견되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스리는 시작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실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오직이 발견된 기도. 그 오직이 언약 기도문입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답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처럼 혼란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한나가 발견했던 그 오직이 우리 성도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오직의 발견을 통하여 언약적 기도를 했던 한나의 일어섬이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렘넌트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적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타내셨던 것처럼 우리 번성교회 언약적 기도의 한나와 같은 그 영적 어미의 기도를 통하여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가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